과거 모세와 함께 얻었던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 이게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남쪽부터 르우벤 자손이 얻은 땅, 그리고 중간에는 갓 지파가 얻은 땅, 마지막 제일 위에 북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얻은 땅, 이런 순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말미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 속담처럼 인간은 늘 남과 비교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려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남이 나보다 좀 더 잘 산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죠. 요단 동편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두 왕 헤스본의 시옹 그리고 바산의 옥 이 다스리던 두 왕의 땅을 모세의 이제 지도로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아서 차지했죠. 자, 두 지파 반은 차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은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이 아홉 지파 반은 이 두 지파 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시기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쟤네는 좋겠다 이미 다 받았으니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신들 지금 처지가 어떤 것이죠? 아직 받지 못한 땅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있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알다시피 아이성에서도 자기의 동족 가족들이 30 몇 명이나 죽어야 되는 그래서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치열하게 얻었던 땅이라 하더라도 또 제비뽑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땅이 될지도 불투명한 것이죠. 또 이미 두 지파 반은 자기 땅을 확보했으니 안주하고 우리를 돕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협조적인 이런 것도 염려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두 지파 반은 괜찮느냐?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 강원별로 다 받았는데 그 보면은 알겠지만 다양한 그 지형이 나타나죠. 골짜기가 있고 산지가 있고 또 평지가 있고 강가가 있고 지형이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강가 쪽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산 쪽을 좋아하고 이게 선호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은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럽다 그러고 또 반대로 우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들이 뭘 잘해서 얻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받아놓은 것이 마치 자기가 뭘 잘해서 공로로 받은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각각 다 다를 수 있고 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것이니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잘 가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차지한 땅을 기록한 과정에서 좀 특이하게 기록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 말씀인데 그 땅 여러 성읍의 왕들을 모두 진멸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왕이 죽은 것은 기록할 만은 합니다만 왕 또한 이 점술과 한 명 죽인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민수기와 이 본문을 좀 곁들여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남쪽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느낀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멀리 있는 이 발람 선지자를 요청을 합니다.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엔 거절하죠. 그런데 계속 또 삼고초려하는 식으로 또 찾아뵙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뇌물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모압 평지에 보이는 진지가 보이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틀어지고 오히려 그 입에서 막 축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딴 데로 좀 옮겨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몇 번 했다가 결국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가 나오니까 발락이 이제는 저주도 필요 없고 축복도 필요 없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무산되게 된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발람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 줄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의 아이콘, 상징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잊혀졌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인 이 발람의 처단을 굳이 이렇게 이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굳이 이렇게 처단했다, 발람 선지자를라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뇌물의 눈이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려는 자들, 또 무언가 미신과 점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던 이 시도의 거리들마저도 완전히 정리하고 그 악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발람의 처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각자에 처한 발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발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또 이런저런 일로 걸치고 관계를 맺고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약해서 이제는 뭐 옛날과 다르니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결단코 내 삶에 이 발람과 같은 자는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엮이지 않도록, 걸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제거하고 단호하게 뿌리 뽑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23절에서 33절까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면서 이 여호수아 말미에 가끔씩 언급되는 비슷한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강조해요. 그럼 왜 안 주셨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린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면은 기업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업을 자꾸 회사, 컴퍼니 뭐 이런 생각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기업이 그런 회사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기업이란 말 쓰겠습니까? 그냥 땅을 주시니라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럼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뭔가 어떤 경영한다, 사역을 한다, 뭔가 일을 한다, 미션이 있다, 뭔가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단순히 차지한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고 당신이 직접 뭔가 만지고 이루어 나간다는 어떤 경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이 기업마저, 땅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삶을, 레위 지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일단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머지 지파들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11조,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드려지는 이 화제물, 번제 같은 건 다 태워지지만 이 화목제물 뭐 이런 것들은 일부만, 지방만, 이 기름만 태워지고 이 제사장 몫이 있고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 제사장 몫,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레위 지파의 생계 수단이, 삶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목회자겠네요. 아니요. 목회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경영하는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전 레마의 말씀이 역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고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루벤 지파가 차지한 그 여러 가지 고을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벳부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루벤 지파가 한 것 중에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벳부올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땅에 접근을 했는데 그 접경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부올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 실제적인 음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던 곳이 바로 이 벳부올이란 말이죠. 이것을 딱 처단을 하고 그것을 점령을 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곳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이 지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 이 발람이라는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 장본인을 처리함으로써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도 그렇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정복의 대상이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에서요, 이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배우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내 주변에 벳부올은 없는지, 또 점술과 발람 같은 자는 없는지, 내가 처단하고 칼로 쳐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로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도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이 발람 같은 요소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우리 기업, 내 기술, 내 관계, 인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75장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175장입니다. 찬양지 175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보면은 나오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성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비교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업으로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땅을 잘 가꾸며 그것을 잘 일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람이 칼에 죽은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죄를 짓게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그 악한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엮이지 않도록 걸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단호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시고, 레위 지파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저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업, 그것은 바로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발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악한 요소들과 관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배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도록 저희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의 근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